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2번 감사를 했습니다. 첫 열매를 딸 때와 마지막 열매를 저장할 때 추수감사를 지켰어요. 우리가 그 처음 열매를 딸 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8월 중순에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그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보십니다. 밀 추수가 끝날 무렵에 그들은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추수의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또 추수 감사 마지막 열매를 저장할 때 추수 감사를 지냈는데, 이 추수 감사절이 마지막 열매를 저장할 때 하나 드렸지만은 후에 와서 그 초점이 이제 조금 달라지죠. 이제 그 청교도들이 그 영국에 살 때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620년에 이제 그들이 영국에서 나와서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1661년에 가을 추수를 해서 그들이 이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뒤에 추수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영국 사람 청교도들이 미대륙으로 이주해서 드린 것에 더 이제 직접적인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심어서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이나 또 오늘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보통 감사를 줄 때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또 걱정거리가 없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또 병이 없어서 감사하다. 다른 이보다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다. 또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동료와 이웃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조건들로만 우리는 감사를 한다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조건이 붙여질 수밖에 없죠. 그죠? 다시 말해서 평안해야 되고, 걱정이 없어야 되고,
병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가난하지 말아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좋은 조건에 처해져야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하나님께 과연 감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무엇이 감사하냐 물으면은 피상적인 바로 답변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좋아서 감사하고 저것이 이렇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것을 역으로 말한다면은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감사를 하지 않을 거냐? 그럼 그렇게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몸이 병들어서 아픈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환난과 고통이 왔는데 감사라니 그 무슨 말이냐? 어떻게 환난과 고통이 왔는데 감사할 수 있겠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감사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피상적으로 무슨 조건이 내게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감사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죄 짓는 일을 제외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했거든요. 예.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는 정말로 죄 짓는 것을 제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조건이 맞든 맞지 않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를 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07편을 보면은 네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말씀을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1절 2절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자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렇게 선언한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네 종류의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 광야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 길이 없기 때문에. 예, 구할 성읍도 찾을 수 없습니다. 길도 찾을 수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하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 광야길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목이 마릅니다. 모든 기력이 빠집니다. 그의 영육이 피곤하고 공피합니다. 그때 그 광야에 있는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사람이 사는 마을 그가 갈 장소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인 것을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 발목에 쇠사슬이 꽉 조여 있으니까 참 고통이 따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고생의 질곡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쓰러져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외롭습니다. 그는 쓰러졌을 때 누가 일으켜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몸부림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외로움에 지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죽음의 지경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주시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그를 나오게 하십니다. 세리장을 붙들어 들으시고 노때문을 부숴뜨리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스스로 방탕한 곳에 자신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쾌락을 찾던 사람입니다. 죄악에 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그는 그만 죽을 병에 걸려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입맛도 떨어졌어요. 먹는 것조차도 지겨워졌습니다. 그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있습니다. 그때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대양을 헤치고 고기를 잡아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물결이 치솟습니다. 그 배는 큰 바다에 나무 이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큰 물결이 휩쓸려서 조그만 배가 하늘 높이 올라갔다 다시 바다 깊숙이 빠졌다 그렇게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 배 탄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넋을 잃습니다. 배는 마치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립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기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 중에서 건져주십니다. 강병과 물결을 잠재우심으로 죽음의 지경에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사방이 고요해지고 평온한 바다로 변화됩니다. 이내 그는 기뻐하며 바라던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107편을 보면은 네 사람의 얘기를 간단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공경에 놓인 상황 속에서 위기에 놓인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시편 107편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107편 우리 이 부르짖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편 107편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라 서두에는 그렇게 얘기했고 뒤에 가서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는 어떨 때 감사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를 드립니까? 어떤 모습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네 사람 모두가 공경에 처해 있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예, 모두가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도록 병에 걸리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조건을 따지자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모두가 감사할 조건을 눈닦고 봐도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시니까 서두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저 뒤쪽에 가서 31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07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예. 자 이제 오늘 이 본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 뒤로 쭉 보면은 이런 이제 얘기가 계속 납니다.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또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게. 또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보니까 이에 그들이 어떠한 중에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위기 속에 있을 때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번 제가 진주 그 집회를 갔는데 축복 영성원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예. 제가 남계산 기도원에 자주 부흥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것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남계산 기도원이 가서 어제 집회를 했는데 수요일 밤입니다. 수요일 밤에 설교하는데 어떤 나이 많은 여성이 이제 설교 중에 들어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저에게 저희 여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라고 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그분을 이제 기도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눕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기도해 주라는데 이분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안 좋은 부분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손을 갖다 대고 기도하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임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분은 입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왔죠. 예배를 다 집회를 마치고 그날. 예.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날 이제 낮 집회 끝나고 저기 들어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나 하니까 본인이 암말기, 예. 암말기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받은 날짜가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더더욱 몸은 나빠져 가지고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고 너무 고통스럽던 잠도 잘 수 없는 상태고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게 됐는데 그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답답하게 써보다가 안 되겠다. 내가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짖게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 참석해서 하나님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아직 내 자식들이 아직 어려서 그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은 떠나기가 너무 할 일이 아직 많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특별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몸 상태가 너무 좋아서 병원 갔다 왔는데 암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가 되어졌다고 감사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바로 그 기도원 집회에 오게 하셨고 또 설교하는 저희에게 그 여인을 저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 여인에게 기도해 주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치료가 되어졌더라. 이걸 보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부르짖는 자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자가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좀 전에 제가 같이 여러분께 성경 본문 가운데서 읽지 않았습니까? 6절에 13절에 19절에 28절에 28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했어요. 그죠? 예. 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서두에 너는 감사해야 되고 후에 와서는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은 정말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감사를 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거든, 어떤 위기를 만나거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어요. 예. 오늘 그 본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켜 주시도다. 예. 자, 여기 보니까 굳이 이런 말씀이 왜 들어갔지? 이런 말씀이 없어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내용이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지금 요 25절은 이제 배를 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큰 그죠? 그 대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지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근데 여기 시편 기자가 그 대풍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대풍이 일어나도록 바다 물결이 크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 직전에 간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찬송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는 나를 이렇게 뒤흔들어서 위기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리고는 나를 거기서 건지시는가? 뭐 이거 뭐 병주고 약주냐? 이렇게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 그런 그죠? 하나의 그런 이제 문구가 되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이 구절은 없어도 될 말씀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풍을 일으키시고 그 바다 물결을 그렇게 크게 노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솔직한 당신의 그 섭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시편 107편은 그가 우리가 배경을 봐야 됩니다.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도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여 부른 감사의 노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갔었어요. 예. 거기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는 듯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그들을 그죠? 이스라엘을 그 포로로 바벨론에 보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들은 그죠? 그렇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 해방되어져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07편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모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마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을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예. 마치 광야에서 길 걷던 사람과 같았고 또 갇혀있는 사람과 같았고 마치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고 또 풍랑을 마주한 그래서 그죠? 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와 같았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그와 같았다. 그것을 바로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저들이 무엇을 그 고난 속에서 깨닫냐면은 하나님께 있는 저들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씌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고생하겠냐.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깨닫게 뭐냐면은 저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들의 인생은 지옥 가게 된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해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의 겪는 그런 고난을 겪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섭리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왜 이 바벨론 포로로 보냈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시편 107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었더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23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이 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많은 것은 고난과 위기와 절망 속에서 많은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신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시편 기자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냐. 그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말씀에서 그저 말씀한 그 마지막 그 핵심이 뭡니까? 해피엔딩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죠?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우리도 시골에 있기 때문에 저 땅을 우리가 가꾸어서 씨를 뿌려서 이렇게 풍성한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참 이를 열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 농사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저 메시지가 생각나면서 그죠?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 주신 하나님께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예, 또 찬양을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고생하게 하십니다. 위기 속에 놓이게 하시고 또 그죠 소망이 없는 듯한 그런 그죠 속에 불어넣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냥 놔두면 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그저 영의 눈이 열려서 감겨진 영의 눈을 열려서 이 세상의 그 흐름을 보게 하시고 또 만물의 마지막을 보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때 만물이 마지막에 오실 때 심판 때에 후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병들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길에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또 그죠 여러 가지 그죠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게 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 생각에 조건에 맞았든 안 맞았든 상관없이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는 그저 조건이 갖춰져도 갖춰지지 않아도 우리를 일깨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사실을 알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까지 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농사를 통해서 또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통과 흑암과 또 아버지의 가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역사, 섭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아버지며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르짖음을 아버지 들으시고 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깨닫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